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는 이 구절이 7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6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는 질병이나 기근, 지진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솔 왕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악순환들이 사사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사사기에는 7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6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사기에 사사들이 7명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5명은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가고 나머지 7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7번의 근처 반복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사사기 저자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320년 정도의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300년의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들은 민족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들은 악순환의 이 삶,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 역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어떤 평안 가운데 우리들을 이끄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괴롭고 우리의 심령 안에 얼마나 평안이 없는지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해야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 자신들이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임에도 사실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평안함을 쫓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반복되는 마음의 완악함만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사사기 속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범죄함 중에서도 자신들의 악함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범죄함을 그냥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세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계속적인 반복되는 악순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계속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과학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진리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육신을 또 쫓아 살아가고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처럼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함으로 인한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깊어져 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런 잘못 속에서도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자비의 풍성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젠 그 반복된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